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도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128번 8번 시편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부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판규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예정된 손길이 늘 저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무더웠던 계절이 지나고 또 한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주관하시고 저희를 보살피는 주님, 항상 당신께 감사함을 찾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뀌어가는 계절에 저희에게 풍성함을 주시옵시고 아멘. 건강한 육체와 당신을 섬기는 영적인 풍성함을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되찾아 일상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직분을 맡은 저희의 마음을 쏟아 열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아 필요한 것이 있는 자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자에게 위로와 기도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성도 중에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고통에 시달리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힘을 얻게 해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마음들이 위로를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이적에 대한 기록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절체절명의 문제였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나가사 들어가시니 이런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 다시 말하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로 북서쪽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을 일컫는데, 당시 외국의 문명이 이제 쉽게 유입되던 곳으로서 이방 땅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보면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고라시나 화살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많은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그 기적을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 심판을 견디게 되겠지만, 오히려 기적을 많이 보았던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베니기아라고 하죠. 베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여러분,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그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보통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이제 설형 문자, 쇠기 문자, 삼각형 문자 뭐 이런 식의 문자를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그 이제 고대 문명 중에서도 문자를 일찍 사용한 민족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이 발달해서 경적인 풍요를 누리던 곳이고 그와 못지않게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신 된 것은 결국 그 복음이 이방 나라, 이방 땅에도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확산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예고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이 본문이 기록될 때는 아니지만 머지않아서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 앞에 환영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떠나신 것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신 것은 조용히 쉬고 싶어서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기적을 베푸신 갈릴리 연안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도저히 예수님이 쉬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쉴 틈 없을 정도였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뭘 잡수실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붐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제 들어가셨는데 절박한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요청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그랬죠.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말이에요. 시리아, 페니키아.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리고 그 서쪽 연안에 있는 시리아와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페니키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페니키아는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아마 그 헬라 문명이 이제 일찍 닿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대표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인도 또 수로보니게인고 다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 이방 백성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까?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기까지 했을 거예요. 가난한 여자로서 우상과 미신에 의지해서 그 딸을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시도했을 거예요. 뭐 한국 같으면은 뭐 대대적인 굿도 해보고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도 자기들이 믿던 그 우상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실망하던 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이 희망이 생겼어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다면 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딸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좋은 기회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급한 나머지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과 요구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 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고침받을 길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먼저 그를 데려오라, 내가 또 그에게 가겠다 하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 제자들의 방해예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이 여인이 자꾸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내소서라는 게 뭐예요? 오게 하소서가 아니라 보내소서라는 얘기 뭐예요?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저쪽으로 가라고 그냥 쫓아내십시오 하는 얘기죠. 쫓아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해서 보내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저 고쳐주지 말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귀찮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바쁘신데 그러니까 그냥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 번째 장애물이 뭐냐? 예수님의 발언이에요. 무실성 발언.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보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도와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 이방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주로 오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 고쳐주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본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한번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에 오신 구세주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탄생을 전할 때 온 세상에 할 때 온 세상이란 말이, 이 세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 당시에 그 헬라어로 온 세상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 그 좁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온 이방 땅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서는 주의 평화가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이런 발언을 보면 정말 악성 댓글에 시달릴 정도로 아주 실험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고발당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일 거예요. 여자가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그 유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개들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개라고 하는 짐승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요즘은 개 그러면 반려동물이라서 우리가 가까이 놓고 키우기도 하고 귀여워하기도 해요. 그건 뭐 지극히 이제 당연한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개가 친근하고 인간하고 친근하고 참 살가운 동물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개 보통 그러면 우리나라 말도 있지만 개라고 말하면요,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농담으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개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막 달렸는데 개가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유, 저 개보다 못한 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훈련해서 다시 한번 또 개하고 이제 뜀뛰기를 했는데, 달리기를 했는데 개보다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아유, 저 개보다 더한 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보다 못한 놈, 개보다 더한 놈,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음에는 또 일부러 개하고 시합을 하면서 개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개 같은 놈, 그러더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개보다 못한 놈이란 말도 욕이고, 개보다 더한 놈이란 말도 욕이고, 개 같은 놈도 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붙으면 이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정말 누가 오든지 차별하게 받아주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주님이 개라는 말을 입에 떠올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평상시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죠, 이제 반응한 것을 보면 더 놀라워요. 우리 예수님께 분노하거나 욕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27절에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시적인 거절에 대해서 상처받기는커녕 예수님 말씀을 사용해서 그대로, 주님, 그러면 부스러기 은혜로 좋습니다. 개들이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말하자면, 그렇게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그걸 베풀어 주세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마 가장 놀라신 분은 누굴까요? 어쩌면 예수님 아닐까 생각도 해봐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제자들이 방해하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낫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침묵에도, 또 제자들의 방해에도, 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간청하게 된 거예요. 끝까지 간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이나 뭐 중대장쯤 되겠죠. 어쨌든 간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제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이방인 군대 그 장교였던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이방인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 큰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은 무슨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든가 무슨 뭐 직분이 뭐 높다든가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들은 큰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반면에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매우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래 믿은 것도 아니고 큰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아무런 외적인 조건이 없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백부장이나 이 가나안 여인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큰 믿음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의 결박이 풀어질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또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다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정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 병인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해결이나 어떤 기적의 믿음 이렇게 말할 때 그 어떤 누구에게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뭐 기도하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참 기도 능력이 있다더라, 기도가 크다더라. 물론 그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그 어떤 분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하는 그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조차도 이제 내 개인의 능력이나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걸 행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도 그런 체험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경우에는 제가 손 얹어 기도하면 이제 병이 낫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계신 저희 장모님도 그걸 생생하게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사시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죠. 그런 건 있어요. 정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적의 어떤 중개자인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헛수고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두 번째 여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딸의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처한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헌금은 이렇게 했고 내가 교회 직분이 그래도 이만한데 내가 이렇게 이런데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네가 행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래서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예수님 제가 말이죠. 이 문용교도 개척했고요. 정말 고생해서 개척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목회했어요. 내가 이래도 그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그래 너 잘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러기는 할지 모르지만 도와주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잔뜩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제가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 성도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예수님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무슨 창피입니까? 서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돈이 없지 뭐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꼭 드리고 이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는 뭐라 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질문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겠느냐? 누가 응답 받았겠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 옳지 못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긍휼히 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간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나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이웃나라 그 큰 나라의 장군이에요. 전쟁의 공로가 많아요. 나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왕이요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그 선자가 있는데 그 얘기 하면 난다고 하니 좀 정성껏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요 막 많은 군대를 입고 화려하게 엘리사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 주인이 얘기하는데요 저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래요. 그러면 낫는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그 큰 나라의 장군이고 더군다나 임금님의 추천장까지 갖고 왔고 그 이만한 군대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이끌고 온 장군인데 그야말로 내 체면이 뭐냐 화가 났어요.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그래도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내 상처를 보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 가서 씻으세요 이 얘기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하고 화가 났어요. 그때 종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이요
만약에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죽으시는다 했을 거예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하물며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요단강 가서 몸을 씻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그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끈질긴 믿음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에도, 제자들의 그 방해에도, 예수님 무식성 발언에도 스스로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절박한 문제를 아뢰고 자비를 구했을 때 예수님 한 말씀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무슨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뭐 이런 말들, 상처받기 쉬운 말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상처받을 일이 참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전도하다 보면요, 의외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안타까운 건 안타깝게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묻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받지 마세요. 인간은 제한이 있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섬기면서 아버지 앞에 부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죠? 또 자존심을 건드는 듯한 발언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거나 그런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여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은요 100도가 될 때까지 끓지 않아요. 그러다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그죠? 우린 그것을 임계점이라 그래요. 어느 순간 탁 넘어야 그게 바로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광도요, 금맥이 발견될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지. 그냥 금맥 1m 앞에서 멈추었다, 금맥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딸을 고쳐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도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시고 그런 말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문제 해결을 받고 능력의 주님께 감사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부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높이며 주 앞에 11주의 예물, 또 감성금, 또 이제 주일헌금 여러 모양 여러 형편을 따라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이나 그들의 일터나 그들의 모든 삶이 늘 복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아주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교회당 출입 시에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주시청에서 와서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우 이 협조를 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전과 같이 1부, 2부 9시 예배, 11시 예배 두 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공간이요 한 60평이 조금 넘습니다. 60평 좀 넘는데 그 공간이 따지고 보면 한 3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한 30명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광주시에서 와가지고 제가 한번 문의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는 뭐 30명 뭐 그 이상도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안전을 지키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1부, 2부 같이 나눠드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잘 이제 나눠서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백신도 맞으셨고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하시는 의미로 다음 주도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2부 예배뿐만 아니라 1부 예배, 9시 예배가 인원이 굉장히 적지요. 그러니까 인원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 1부 예배에 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주보에 매주 광고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이광래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데 다리가 골절돼서 이제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병원에 가신다고 하는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복 집사님, 김연희 권사님, 이원영 권사님, 이광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